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 그 기쁨의 날을 함께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 말이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그때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의 현장에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전도사님도 청소년 시기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이 지었던 그 당시에 지었던 죄죠. 그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전도사님은 매일같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전도사님께 허락해 주셨죠. 정말로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들이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그 순간을 함께 돌아보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시간 같이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의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깨달음으로 베드로에게도 찾아왔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깊은 깨달음을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자기가 일했던 모든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열정과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이제 곧 헤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곧 죽게 될 거라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사건의 현장에 베드로는 도달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베드로와 제자 한 명은 그 뒤를 몰래 쫓았어요. 베드로는 불을 쬐러 자리를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불 쬐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며 말하길, 난 그가 누군지 몰라요.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말하길, 넌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며 말하길,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 잠시 후 베드로에게 귀 잘린 종의 친척이 말하길, 내가 예수와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 맞아. 베드로가 말하길,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요? 또다시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에 나가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채찍질을 맞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예수님 곁을 지켜주셨던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은 묻히시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사흘 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이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몇몇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가서 그곳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말하길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은 뒤 제자들은 해변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얘들아, 여기 봐. 남자가 소리쳐 말하길 물고기를 좀 잡았니? 아니요. 남자가 말하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알겠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들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길 저기 봐,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생선을 올려놓을래? 예,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리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구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길 나를 사랑하니?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물으시길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길 네, 주님.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그리곤 세 번째 주님이 묻길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은 것에 근심하며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전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마음이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겉옷도 벗지 않고 바다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땐 베드로의 마음엔 깊은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죄책감, 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는 어떤 특별한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카페나 학원, 친구들과 만날 때,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 모든 쓸쓸하고 외로웠던 순간들, 우리가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 그 자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첫걸음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영상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같이 기뻐하고 기억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광고 후에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퀴즈에 참여하셔서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찾은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소식을 전한 여인은 누구인가요? 1번 한나, 2번 아비가일, 3번 수가성 여인, 4번 막달라 마리아.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